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손가락 인사 그냥 저보고 하시면 됩니다. 옆 보시지 말고, 그렇죠? 옆 보시면 안 되니까 저보고 하겠습니다. 최고.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간만하니까 새롭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한 날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성도님 있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 인간 안 만났으면 더 좋은 인간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 건데,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렇죠? 제가 농담입니다. 우리 사람하고 가끔씩 이렇게 말로 이제 싸우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뻥 해교라 그러는데, 이 말고도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줄 서 있다. 제가 좀 그렇게 좀 뻥을 쳤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만족하고 사시죠, 그렇죠?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결혼식은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신랑은 자기가 겉으로 원하던 예쁜 신부를 맞이하고, 신부는 멋진 남자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짝을 찾아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한 몸이 되는 날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축하객들과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축하를 받습니다. 예식을 마치면 많은 음식을 먹으며 신랑 신부를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또 오랜만에 친지를 만나기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좋은 날을 기념하여 사진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날이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예식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떠나면 정말 그들에게 행복해라고, 잘 살라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못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잘 살아서 행복해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것이 보통의 결혼식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결혼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는 무엇이며 또 그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1장에서 어떤 새로운 사건을 언급할 때에 시간을 언급하는 것과도 조화를 이루는 기록의 방법입니다. 저자 요한은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사건이 발생한 시간 또한 장소,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 사건의 공간 속에서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쓰여진 시점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 약 50년이 지나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거의 세상을 떠나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모신 마지막 사도로서 이러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 역시 요한이 보았고 경험한 것을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절, 사흘이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흘이 되는
날은 1장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신 그날부터 이틀이 지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던 시점부터 사흘이 되던 날,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도 갈릴리 가나로 이동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마지막 1절 마지막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즉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더 큰 영광을 보리라는 약속이 이제 나다나엘의 고향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지는 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1장에서 지리적 배경은 유대 지방이라면 2장의 배경은 갈릴리 가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유대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가나는 나사렛으로부터 약 4km 떨어져 있는 케파르 가나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나사렛으로부터 13km 가량 떨어져 있는 키피르벳 가나에서 정말 이것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장수 모두는 가까운 곳으로 어떻게 주인이 예수님의 가족을 아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예수님의 첫 이적이자 표적이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능력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 따라서 1장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과 초기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간접적인 신적인 증명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을 본문 이후에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는 7대 표적 중 첫째 표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하나님인 되심을 더 많이 보여주고 다양한 표적을 행하셨고, 요한은 그 가운데서 선별하여 7표적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에 굳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의 신적인 주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며 동시에 혼인잔치의 기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어머니는 분명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랍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구누구의 어머니라는 형식의 표현은 아들을 낳은 복된 여인에 대한 존경의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해규지 않습니까? 해규 어머니. 이런 것이 그 시대에 남자아이를 낳은 것이 정말 이렇게 복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을 하죠. 누구누구 아버지,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우리 사람을 부를 때 예진이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근거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집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 기간 내에 이 집에 머물렀다는 말이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마리아가 이 집의 주인과 가까운 친척 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집이 부자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손님을 대접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는 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일반 유대 서민의 가난과 계속되는 중노동으로 인한 고달픈 인생 여정에서 이 한 주간 동안 축제와 즐거움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즐거운 자리에서 봉사하는 일을 기꺼이 자원했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힘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혼인잔치를 적법한 결혼의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런 잔치는
단순한 동기가 아니라 합법적인 결혼이 성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로마 결혼식은 공식적인 통가 의례와는 달리 유대인들의 결혼은 축하하며 신랑 신부와 함께 즐겁게 지내며 복을 빌어주는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음악은 다른 잔치들처럼 중요하였습니다. 결혼식에 있어서 신부의 행진은 매우 중요해서 더 후대의 랍비들은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학문을 중단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꽃이 되어서 마음껏 축하해 줍니다. 대부분의 랍비들은 혼인잔치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서 심지어 신랑과 하객들이 초막과 같은 의무들을 면제시켜 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신랑과 하객들이 여전히 새말을 암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암송 구절을 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후대 랍비들은 결혼식의 중요성에 관한 모델로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하나님의 후원하셨던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간섭에 따르면 결혼식 축하는 이상적으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은 새로운 가정의 기쁨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일도 하지 않고 그 기간 내에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축제를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도요. 그러니까 저희 큰형과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 집에도 이제 큰형이 장가를 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보통 1일, 2일, 한 3일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은 또 음식을 주고 또 이제 배고픈 사람이 오면은 무조건 끌어와서 그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혹시 지인들 중에 친척 중에 늦게 오는 분들 거리가 멀리서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늦게 오시는 분들을 오면은 그들과 같이 축제를 또다시 벌렸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결혼식 때도 도시 전체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연회를 베풀었으며 덜 부유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생일잔치도 성대하게 하는데 우정을 가시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친구뿐만 아니라 친구의 아내, 자녀들, 하인, 그리고 친구가 원한다면 그 집에 개까지도 초대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리고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잔치를 여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는 않아도 초대에 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까지도 혼인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2절 예수와 그의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았더니 해당하는 에클레이테는 초대되었다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게 된 것은 초대자의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과 가나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저자 사도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나 집주인과 친척 관계에 있으므로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가나안 사람인데 등망이 높은 사람으로 초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또 그들 역시 갈릴리 사람이었으며 이 집에 집주인과 친분이 있을 줄 모릅니다. 이 가운데 어쩌면 나다나엘은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남을 돕는 것을 덕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잔치를 도우러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스러운 공생의 사역을 첫걸음을 결혼잔치에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의 사역과 현재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금식과 고행 등 금욕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배하는 일을 행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풍성한 결혼잔치에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회개를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결혼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신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특히 이러한 입장일 수도 있었으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후에 실제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다른 방식을 취하신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그분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결혼 예식에 참여한 하객들은 슬퍼한다든지 금식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며 음식을 먹듯이 그분을 인생들에 속한 진정한 자유와 안식, 기쁨, 행복을 주시고자 오셨으므로 혼인잔치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절기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셨습니다. 금령으로 상기되는 세례 요한과 뚜렷이 대조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현주소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삶은 타락과 방탕이 아닌 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어떠한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침울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한 모든 유의, 즐겁게 놀며 장난과 행복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기독교란 검은 법의와 낮고 경건된 목소리와 사회적인 궤절을 제하여 버리는 것에 불과하며 이들이 가는 곳마다 우울의 그림자가 덮이게 마련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같은 종교의 수장이 되고자 오셨더라면 그분의 나심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분은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에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부드럽고 온화하셔서 어린아이들도 낯을 가리지 않고 그 성품에 안길 수 있는 분으로 교회는 누구라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본래의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동난 상태를 말합니다. 더 이상 공급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포도주가 아예 없이 바닥이 나버렸다는 뜻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하객들이 더 이상 대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랑은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한참 무르익어가는 정말 흥이 즐거운 상태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결혼식장에서 그냥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포도주가 없다는 오이논 우크 에쿠신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오이논 우크 에쿠신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신랑이 망신당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음 절에서 자신과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하시는 것을 보아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말이 예수님께서 초자연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바람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답과 상관없이 잔치집 종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떨어진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마리아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이 기적이라는 무엇일까요? 원하고 바라는 것이 빠른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자연 속에 넣어두셨던 법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역사하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법칙과 상관없이 간접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만들어졌던 정상적인 과정이 모두 초고속화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조의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로만 출발하여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활동은 초자연적이고 또 그것이 창조적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그분에게는 결코 제한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는 보통 정상적으로 그리고 질서 정연한 방법으로 행동을 하시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실 때는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되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실 때 이렇게 특별하고도 독특한 인격을 나타내시는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은 그의 인격과 신격을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던 기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에게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알았을까요?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다고 장담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였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수태하게 되리라는 거룩한 일에 관해서 놀라운 일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했던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세례 요한을 막 출산하려 했던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도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나이 많은 시몬의 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대로 당신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영광, 주의 구원을 보느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여선지자 안나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으면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고 또 예외적인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될 때에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동행 중에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고통을 느끼면서 서둘러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야 성생들과 묻기도 하고 대답하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열애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의무감이 넘치고 또 빨리 성숙해가는가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언제나 거기에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놀랍고 특별한 것이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에게는 전능을 상징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한 진술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마리아가 말한 바는 그가 즉시 이행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닐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보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그것을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한번 해보라. 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수고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요청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엇을 할 것이며 또 언제 그것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시 그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축하 연회는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재정은 신랑 측에서 모든 것을 부담합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음식을 떨어지는 것은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붕괴한 신부의 친척들이 신랑의 상대로 소송을 벌여서 이 문제가 송사로 비화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증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즐거워야 할 결혼식에서 그것도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즐거워야 할 결혼식에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랑 측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지금 같으면 대형마트에서 또 원하는 포도주를 사올 수 있지만 이때는 결혼식에 사용할 포도주는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어디에서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는 신랑이라고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종도는 어떻겠습니까? 더더욱이 종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큰 문제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지인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좀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제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나 혼자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하자 그것을 듣고 계신 예수님은 의외의 말을 합니다. 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지각하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한다. 나와 당신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본주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참으로 난해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여자여 헬라어로 기나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무례한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마리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여자들을 부를 때에 여자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였고 그의 유일한 길잡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낳고 키웠으며 아기 예수에게 초보적인 기술을 가르쳤고 그가 걸음을 배우며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한 그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을 이루는 일에 종속시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머니들이 자신이 아들들을 바라보는 식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특권을 주장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마리아가 등장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예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냉정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거리를 둔 이유를 십자가에서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는 때라는 단어로 언제나 십자가 위에서 그의 죽음 및 그의 죽음과 결부된 높아지심 또한 거기로부터 생겨나게 될 결과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방문하러 오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언제나 일관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영광으로서 높아지심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해 볼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높아지심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의 요청과 예수님의 대답을 연결시켜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들 속에서 그들이 의도하는 것보다 더 깊은 상징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가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나기를 바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메시아 시대를 포도주가 차고 넘치게 될 때로 규정하는 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는 친히 혼인잔치를 메시아 시대를 완성에 대한 상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행위에 의한 비유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차고 넘칠 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얻게 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서의 전체가 십자가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때를 향하여 가고 있지만, 십자가 이전에 행해진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과 무관하거나 단순히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이적들이 십자가를 예고하고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요한복음에서도 십자가 이전에 행해진 예수님의 사역을 구성하고, 또 개별 요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한결같은 주제는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게 될 영광의 일부를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그 어떤 측면으로도 결코 인간의 일정표에 따라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역과 관련된 모든 때는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로 유대로 가라고 권하였을 때도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조금 지난 후 유대로 간 것은 이것과 정확히 동일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적인 신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연결관계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메시아 잔치를 위해 필요한 모든 포도주를 공급해 줄 것이지만 그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는 요한복음 2장의 익명의 신랑에게 부족한 것들을 은혜로 채워줌으로써 자신이 장차 메시아적인 신랑의 역할을 완벽히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르라고 명령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상황이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둘러스는 종 또는 노예로 자신의 의지를 접어두고 상전이 시키는 대로 행하여야 하는 주인에게 속한 노예를 가리킨다면, 본절에서 언급한 하인은 협조자입니다. 여기에서는 돈으로 고용된 자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잔치집의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들은 마음먹기에 따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특별히 미리 이들을 찾아가서 어떠한 실수도 방지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잔치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여야 할 의무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즉 하인들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설사 그것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고 또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그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즉시 행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 이하라도 순종해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맡겨 놓았던 것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도움을 요청을 거절했지만 흔히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믿음으로 나타내는 보이는 경우에는 거기에 응답하여 자신의 방식대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믿는 자로서 응답받았을 때에 그의 믿음이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게 될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였지만 이 문제를 그에게 맡기고 그는 신뢰하였습니다. 브루스는 성경에서 기록된 마리아의 말은 거의 없지만 여기에서 그녀가 한 말은 그의 말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신뢰감을 알게 하는 동시에 성도가 주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5장 2절과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고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그들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안은 항상 그들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고 말합니다.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결례는 깨끗하게 한 정결 예식 등을 의미로서 성경에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정결과 두 번째는 죄의적 정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로부터의 정결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언급한 것은 유대인의 종교의식으로서 결례를 말합니다. 그들은 씻는 일, 즉 세정식을 중시하여서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후에 부지런히 씻었는데 이것은 위생적인 차원에서 씻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불결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된다는 제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정결 예식 목적으로 따로 마련된 돌물 항아리의 내용물을 바꾸는 것은 율법을 저버리는 것으로 정결 예식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특히 정결 예식에 썰 물에 관한 랍비들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살아있는 물, 즉 빗물이나 흐르는 다른 신선한 원천에서부터 온 흐르는 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랍비 문헌들은 아주 적은 양 이상으로 길러온 물은 보통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이 지역인 가나안은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더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요한이 어떻게 우물에 길어온 물이나 항아리에서 발견된 정결 예식의 물을 생각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에 두세 통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큰 항아리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한 통은 약 40리터에 해당하는 항아리는 거의 15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의 사건을 직접 목격자로서 항아리의 수어는 물론 크기까지 밝혀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물 항아리들이 외식의 전결을 위해 따로 준비된 것이며 예수님은 적어도 주인의 기준에 따르면 순수한 물을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보아도 씻기에 순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대체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는 주인이 받을 사회적 모욕이나 손님들의 불만을 막는 것이 물에 의한 정결의 전통을 모욕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갤러용 항아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굳이 유대인들이 갤러용 물을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헛된 의욕과 복음의 능력의 차이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을 씻는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겉만 씻을 수 있을 뿐 속은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겉만 번지르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을 실제로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중단될 수밖에 없던 기쁨을 영구적으로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물은 어디까지나 물입니다.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껍데기만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 변하여 의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기뻐야 할 결혼식이 슬픈 결혼식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랑은 정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랑은 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왜입니까? 포도주가 점점점 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원망으로 변하는 전조입니다. 오늘날 구원의 교리를 알고 구원의 기쁨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대 우리들의 신앙의 약점입니다. 신랑처럼 기쁨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물로 남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났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쁨이 없는데, 포도주가 없는데 그 포도주가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